먼저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제가 만든 글은 아닙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존경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여기 원족이라는 말은 소풍, 나들이 아마 옛말인 것 같습니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누가 지은 글 같아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글입니다. 소파, 그분의 호조,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본 유학생들의 모임인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발표했던 어린이 선언문 중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 글의 내용입니다. 1923년 5월 1일, 이 중에 날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날이 첫 번째 어린이날이 되어서 오늘 정확하게 5월 5일 97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이에 대한 태도, 또 그들을 바라보는 눈,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하는 것은 단순히 귀엽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내 또 아들, 딸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본문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꾸짖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갓난 아이들로부터 12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굉장히 노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 혹은 귀찮은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쓸모없는 아주 약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그 태도가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불의했거나 지나치게 사악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태도들, 그들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그들의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수준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모습, 태도, 그들의 마음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깊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늘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로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선생님이래요. 우리가 여러분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많다예요. 뭘 가르쳐 주실래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은요, 아이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출발이 어른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펄튼 영국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도록 양육하되 먼저 당신 자신부터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원래 문제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아이들. 우리 조금 비슷한 그룹이 있었나요? 스테이지와 아이들. 그들의 노래 막 춤추는 거 보고 뭐 감격스러워하고 그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모임입니까? 아마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몇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아이들도 소중해요. 예수님께는 아이들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거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정말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꾸지람을 들을 만한 잘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지금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 율법 선생 혹은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아마 부모였을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산부 예배 때 교회 처음 이제 태어나서 예배당을 밟은 그죠? 어린아이 유아 축복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의한 일입니까? 사악한 일입니까? 막 꾸짖을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되어서야 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그 좋은 일인데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다른 율법 선생이나 장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게 작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다, 다른 랍비나 다른 장로가 해도 괜찮고,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이분이 어린 아이들하고 한가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노닥거릴 그런 여유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짖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큰 사역,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자, 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가치한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말 어린아이들아도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체험받은 인격체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큰 것, 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사람들에게 봐서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세상을 보았죠.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거였고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 세상에서는 정말 연약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사역을 하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일이다. 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노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 스스로 오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장래 문제에 대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장본인이 가장 가까운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더 좋은 성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 가운데, 혹은 또 풍파이는 정말 파도치고 큰 바람 부는 이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기도는 그렇게 해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까? 예배를 팽개치고 성적 올리면요, 그 성적 가지고 떠내려갈 따름입니다. 명예 붙들면요, 그 명예 붙들고 떠내려갈 따름입니다. 권세, 그 권세 가지고 그냥 급류에 휩싸이듯이 그러다가 낭떠러지 폭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항운기에 접어드신 어르신이든 다 필요함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영성과 그릇된 야망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의 잘못된 부분부터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가정생활, 이중적으로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신앙에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들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의사가 쓰신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지극히 짓눌린 가운데 사는 이 아이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할 확률은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되 영적으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요, 교회 사랑이고요, 또 나라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탈북 아이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제일 먼저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함부로 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위에 학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앞길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계속 이어지는 15절이 좀 더 그 말의 의미를 잘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는 말은 누구를 받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받는다는 뜻이에요. receive란 뜻이에요.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받든다는 뜻이 아니고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자,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갓난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젖을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무엇인가 먹어야 해요. 보호가 필요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뭐 큰 일을 하고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아니에요. 거룩하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함과 순수함,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꾸며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학벌이 앞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된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감동과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끝나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한, 그러니까 뭐 빈틈이 없는,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등 십계명이 내용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 어릴 적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장 정말 전곡을 찌르게 돼요. 재산이 많거든요. 그 재산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죠. 나는 재산 가지고 돌아가겠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종 잔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잔치 비유에 보면 이제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종을 보내가지고 초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놀랍게도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를 사가지고 소를 좀 시험해봐야 됩니다. 소를 부려봐야 됩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나쁜 겁니까? 밭 자체가 악한 겁니까? 소가 아주 소 산 것이 때려 죽일 일입니까? 장가 간 사람들 여기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악한 것이면 아니잖아요. 장가 간 것이 무슨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뭐예요?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밭에, 소에, 장가들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차라리 이 세상에 밭이 없고 소가 없고 장가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약한 형제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음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든 자들, 그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나라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지고요, 너무 의지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붙들 것이 많아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요,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날마다 부끄러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배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익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에게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했던 바로 그러한 태도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는 계수의 대상, 흔히 영어로 카운팅이라 그러잖아요. 수를 세는데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에 넣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뚱뚱한 아저씨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뚱뚱한 아저씨. 근데 뚱뚱한 아저씨가 누구예요? 잘못하면 인권 침해가 됩니다. 뚱뚱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는 몇 명인지 몰라요. 요즘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와 어린이는 수에 세지 않고 밥값을 남자만 따져서 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왜 여자와 아이는 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계수하는 그 관습에서 계속 이 관습이 이어지면서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요, 우리 초등부 여자와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년부는 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참 좋다. 예, 초등부는 벌써 아니라고 그래요. 벌써 이게 뭔가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여자와 아이는 소위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연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여자와 아이, 노인, 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김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졌어. 참으로 흉측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은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 사람들에게 뽐내던 것, 비교해서 우쭐대던 것, 그게 이제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 잘 비판하고 지적하잖아요. 그 조금만 덜쳐보면 어떤 식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나하고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것을 비난하는 우리들이다. 자기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비난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종류만 다르지 똑같은 죄를 똑같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나 형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작은 자들,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은 무시하고 강한 것을 숭상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데 점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편한 자리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축복의 전통을 만들어 가십시다.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몹쓸 자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축복하는 축복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조금 그렇게 흉내를 냈을까요? 멋지게. 마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요, 사진 찍는 가운데 내가 밥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서요. 딱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우물우물 씹던 것도 멈추고요, 또 꼭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조금 미소도 계속해서 막 뭐 이렇게 숟가락 넣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조금 모여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미 꾸짖음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또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그도 들었습니다. 다른 병자들, 중병병자도 이렇게 살림을 일으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앞을 볼 수 있었더라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단이 그에는 없어요.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뭐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헬로 본문에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는데도 계속 부르짖어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불편합니까? 미워 보입니까? 제자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만큼은 그들을 역시 싫으실지 몰라요. 어린아이 이상으로 이 앞 못 보는 거지 냄새도 나고요. 이건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참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부터요.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요, 죽분도 중해지는데 꾸지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꾸지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행세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주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좋은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 생각돼요. 싸울 때 엉망으로 싸우잖아요. 교인들끼리 엉망으로 싸워요. 며칠 전에도 동영상이 나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좁혀라. 내 이웃을 좁혀라. 한번 쳐보십시오. 내 이웃을 좁혀라. 틀림없이 영상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S교회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좋은 전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설이 남고요, 정죄가 남고요, 비난과 비판, 경직, 정말 두려움, 불안, 상처, 이런 것만 교회에 가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기도 하고요, 돕고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찢어져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도 특별히 약한 자, 작은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자, 지친 자들의 정말 선한 이웃이 되도록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정말 작은 자들의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